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아버지 귀하신 영광을 위하여 야곱을 택하여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 타락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야곱의 주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야곱의 죄짐을 다 걸머지셨나이다. 많은 죄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었으니 목사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것뿐입니다. 순종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7명의 성령의 역사만 복종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5장은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그 말인데요. 지금 세계의 대표가 이제 에덴에서 모리아산으로 넘어왔는데 그 모리아산의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씨가 보여줄 때는 뭐 이삭, 뭐 야곱, 뭐 유다 이렇게 다윗 이렇게 족보가 이어졌는데 생명의 씨의 족보가 열매는 첫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다음에 이제 오순절 열매, 마지막 초막 열매가 맺혀지는데 예수님은 6월절 열매죠. 3대 절기는 그 3대 열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말입니다. 인간에게 뭘 맡겨서 인간이 일을 이룰 수가 없고요. 아담에게 맡겨보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때 법을 바꾸어가면서 시대가 지나갔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신학은 왜 좋으냐? 예수님이 직접 챙깁니다.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예수님께 이런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내 양이다. 내가 양의 우리를 열어놓고 문을 열고,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문을 열고 내가 소리를 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만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 때도 하나님이 목자인데 아담 후손들이 다 양들인데 어떤 사람은 따라갔고 어떤 사람은 안 따라갔어요. 그게 이제 예전과 불택인데 에서의 계통은 안 따라갑니다. 야곱의 계통만 따라갑니다. 그래도 야곱이 미약하니까 성령을 보내야 되는데 구약에는 성령이 안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이 선악과 먹은 몸이 돼서 부족해서 다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죽게 됐지요. 신학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을 이제 짰는데 이 성경이 예언서가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만 다 지나가면 구원이 완성되는데 인간의 그 권리가 없지요. 말씀을 주신 그분이 아시고 만대를 증학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성자와 성부와 성신께서 완전한 역사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야 천년시대나 무궁시대에 가서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면은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인간은 그저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막 떼어갔습니다. 근데 신이 와서 이끌고 가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전적 부패됐다. 인간은 전적 부패됐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를 받을 자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피를 발라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겨우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3대하가 올 때에 어떻게 육체가 사느냐?
하나님의 인을 가져야 된다. 또 예비처에 피난을 가야 된다. 또 바닷가시나 밀실에 들어가야 몸이 산다는 이 3대하를 피하는 길을 육체권으로 주신 것이 예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예언하라. 지금 서울이나 세계에 기독교가 많지만은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지 예정 속에서 영적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입맞을 자 14만 4천 명을 택해놓고 그들을 지금 불러냅니다. 그것이 7명의 역사로 하신 거지 인간은 모릅니다. 누구를 택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5개월 되면은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가 나오는 것은 성령이 하신 역사입니다. 우리 몸만 빌려주면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동서남북을 다 너 자손에게 주겠다 했으니 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이제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사랑으로 와서 야곱의 집에 죄를 다 걸머지시고 희생의 한목 제물이 되시고 아버지는 아들의 그 십자가를 보고 율법을 다 폐기시키고 또 예수님이 성신 보내서 예언을 이루고 1차로 오순절로 또 2차로 종들에게 예수가 받은 철장거세를 주심으로 영이 물러가고 변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의와 진리를 이루는 제단은 이사야 19장 19절 중앙제단인데요. 압박을 받고 불이 지질 때 한 구원자가 와서 이스라엘도 애굽도 아수르도 세계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은 육체 구원이다. 영적 구원입니다. 이미 갈릴리 빛이 2000년 세계에 비쳐서 영혼은 살려놨으니 그 육체까지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이 바로 육체를 구원하는 견인차 역할은 견인차. 자동차 고장나면은 다른 차가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의 선악과로 육체가 고장났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못 갑니다.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도자, 명령자, 구원자, 심판자입니다. 2절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몸은 말을 안 듣지만은 지식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선민이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율법의 선민이다 이게죠. 그 예수님 때까지도 얼마나 교만한지 막 율법만 가르치면 다인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죄도 없애지 못하면서도 다 된 줄 안다. 그와 똑같이 지금도 십자가만 전하면은 다 된 줄 알고 오늘 교회가 교만해졌습니다. 육이 죽으면서도 주님 몸 올라간답니다. 지금 죽는데 어떻게 주님 올 때 올라갑니까? 지금 안 죽어야 주님 올 때 올라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왜 죽느냐? 몸이 왜 죽느냐? 선악과가 들어서 죽는다. 그럼 선악과를 뽑아내야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베드로부터 바울부터 지금까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공중 오실 때 안 죽고 올라가느냐? 그건 앞뒤가 안 맞다 이게요. 그 불법이라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는 공동못 가지 않고 육체가 하늘로 가려면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준 것인데 때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고생하고 오히려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할 때 끝까지 참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참으려면은 참아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읽어봐라. 창세로부터 환난이 올 것이다. 내가 너 육체를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교회는 잠이 들어서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들이 이중생을 합니다. 실상은 거짓 맹세다. 그럼 2600년 때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안식일 날은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서는 산으로 가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게
양신 역사죠. 양신 역사. 오늘 기독교도 교회 와서는 예수님하고 집에 가서는요, 거짓 평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양신 역사. 그들은 거짓 맹세다. 실상은 거짓 맹세다.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눈이 불꽃 같으니까 먼 데서도 뭐 가까이서도 다 봅니다. 예, 뭐 우리 마음도 봅니다. 우리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오신 목적은 진리로 왔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가 있고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해결 못합니다. 자,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때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못 깨닫습니다. 매를 맞아도 왜 맞는지, 무엇이 잘못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완전히 상태가 죽은 상태지요. 통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들을 거짓 멸하셨을지라도 거의 막 90%막 다 죽여놔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게 때려도 아무 감각이 없고, 교훈을 해도 듣지 않고, 선지를 보내도 부지런히 반대하고, 오히려 선지를 죽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두 가지 악을 행했잖아요. 2장에서 하나님 버리는 거하고 터진 웅덩이 만든 거, 하나님 버렸다. 그 성경이 무관심하다. 그게 역사에 관심이 없다 말이죠. 또 재림에 관심이 없다.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예, 그래서 아담이 쫓겨났으니 타락했잖아요. 그 교통에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하나님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아, 유다는 안 되겠다.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하다. 어제 어리석어 둔에 빠졌다. 우준하다. 그래서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제 25장 가서 70년 동안 너는 북방의 포로가 된다. 13장에서 너희는 백띠같이 유브라스 강가에 가서 썩어라. 썩을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상이 예수님 때까지 왔고, 또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쳐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도 유대교회는 율법을 모르면서도 율법이 복인 줄 알고 그냥 허수아비 같이 껍데기만 붙들고 있습니다. 율법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은혜로 가셨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을 보지 못한 백성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재림의 주님은 벌써 계시록에 와 계십니다. 계시록 11장에서 계시는데 오늘 피로상 교회는 아직도 마태복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이 짝이 없죠. 영적 상태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신앙 상태가. 지금의 천국 복음이 나갈 때가 아니고 다 끝났는데, 다 끝에 갔는데 지금 다시 연하라. 엄연히 예수님 명령했는데 오히려 다시 연하는 종들을 이단시하고 자기들 숫자가 많다고 정토입니까?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이단이 무엇이냐, 장로교를 떠나면 이단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장로교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익한다 했지. 장로교가 자익합니까? 장로교도 사람 만든 거 아니고 그럼 성경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감리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단체는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인정한 것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밖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으면 어느 교파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암론이에 뒷놈 뭐 산놈에 놓이든지요. 다 곡식만 자라나면 되는 거지. 뭐 교파가 뭐 필요한 교파는 논뚝바뚝인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곡이 문제지. 근데 계시록 와서는 하나님을 피하나 못 피하나 이게 문제지 교단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준해졌다, 둔해졌다,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귀인은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 많고 인격 있고 사람들에게 존대받는 그런 지도자지요. 그 귀인들에게 가서 좀 말해봐야 되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보냈더니 하나님 종을 쫓아내 죽여버려요. 결박을 끊은지라.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됐더란 말입니다. 멍에를 꺾고, 멍에는 사명인데 결박은 구원의 말씀인데 그들이 다 스스로 자포자기 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 믿지 예레미야 이사야 필요 없다 죽여라.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죽었어요. 자, 그러므로 수풀에서 수풀은 저 바벨론 수풀 산 중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오늘은 이제 북방에서 바벨론 정부가 나왔습니다. 북소련이 나왔는데 일곱째 머리 사막의 1위가 그들을 멸하며 포범이 성읍들을 엿본 즉 여기 사자나 포범 뭐 1위는 다 사나운 짐승들인데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왔는데 머리가 7개 달렸고 10뿔이 달렸더라. 근데 그 모양새가 입은 사자이 같고 껍데기는 포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더라. 그 공산주의의 그 정체가 사납다, 무섭다, 잔인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짖기 어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함이니이다. 문제는 예루살렘이 문제다. 그 선민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을 안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몽둥이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 7머리 몽둥이가 시대마다 때렸습니다. 자,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자, 아담도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용서 못 받고 쫓겨나 죽었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후손들이 옳은 게 있겠습니까? 완전히 없어요. 다 불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완전한 법을 주시고 그 법을 못 지키고 또 범죄할 때 선지를 보냅니다. 부지런히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들 보내고 또 사무엘 보내고 또 이사야 보내고 이 4대 대선지 12소서지 보냈지만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새 언약으로 새 일로 새 시대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택한 자만 따라가지 불택자는 걸려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져요. 그 사람 기가 문제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진리가 들려주고 마귀가 역사하면요 진리가 들리지 않고 걸려 넘어지고 세상 소리가 들려져요. 그 지금 마귀가 58년부터 무지경에서 저 집구석에서 나와가지고 역사하는데 온 세계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시대에. 그런데 은혜가 흑암이 덮여가지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5장 20절에 빛을 어둡다. 악을 선하다. 이렇게 반대로 역행하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쓴 것은 보고 달다. 자, 공산당은 쑥물인데, 공산당 우리 형제라고. 공산당 형제라고. 또, 공산당 악의 축인데, 선이라고. 이렇게. 공산당 어둠인데, 빛이라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에덴 동산 아담 해와도 반대로 갔잖아요. 응? 역주행하니까 교통사고나 죽었단 말이죠. 역주행. 근데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그게 신이 아닌 것은 마귀죠. 거짓신이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강야에서 하늘 양식 만나 반석수 먹여서 약속 땅에 갖다 놓고 7족속 쫓아내고 사사들 보내서 역사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끈질기게
붙어서 미혹했어요. 배불리 먹였는데 그들이 행음하며 이게 이제 선악과가 이제 발동돼요. 행음은 두 가지입니다. 육적이 있고 영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빗나가면 행음이 돼요. 음녀가 돼요. 그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가 세상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간음자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공상당 들어가면 음녀인데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자주 빛옷을 입었어요. 그 붉은 사상에 자파에 자익에 넘어졌어요. 거짓말에 취했어요. 행음하고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예, 이것은 육적으로는 육적인 남녀관계 불법이고 또 영적으로는 우상집에 가는 거. 어젯밤에 누워서 났잖아요. 정진석 추기경이 불교 중하고 만나서 또 크리스마스 축하한다 하게 이렇게 말하다 참 가정스러워요. 그 불교에 갔는데 어린애들은 장애자들 애들을 정진석 씨가 품에 안고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응? 예? 천주교소의 지도자가 부처님, 응? 그 말이 됩니까? 마귀님인데, 성실 중은 사탄이여 어서 오세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했는데, 저래 가면 영이죠. 영이 예쁜 마귀 아니요. 근데 어디 거기 갈 수 있으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석가탄일 때 또 갔거든요. 그리고 또 갔다고요. 그게 이제 중이 천지가 들어오고 천지에서 절에 가고 이제 상통하는 거야. 이게 뭐냐? 창기집에 갔다. 창기집에 영적으로 창기집에 갔다. 마귀집에 갔다.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그 이웃은 옆에 사는 집인데 영육관에 탈선하는 겁니다. 탈선. 그래서 이 선악과가 들어오면요,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보세요. 이웃의 아내를 잡아왔죠. 그래서 얼마나 매맞았어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다윗의 집에 막 쪼작이 났습니다. 암논이 막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가 암논을 죽여버렸잖아. 나쁜 놈의 자식. 저 형님인데도. 그렇게 형제간에 강간이 생기고 압살롬의 아버지를 막 쫓아내고 다윗이 맨발로 급해가지고 막 도망을 치면서 울면서 도망치고 이런 가정에 사탄 역사가 하나님이 보냈다. 제 값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쫓겨나서 930살 고생하고 죽었잖아요. 그 인생의 그 삶의 고통. 요즘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얼마나 굶어 죽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이 지구가 잘 먹는 나라는 너무 많이 먹고 배가 나와 죽고 어떤 곳은 굶어 죽고 그래요. 이게 다 재앙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해파하되 그렇게 이제 바벨론을 보고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라. 쓸 사람이 없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야. 다 마귀한테 가버렸어. 그 너희들이 너 새끼 잡아먹으라. 그래서 오늘 공산당이 한국이나 세계에 들어오는 것도 교회가 세일을 안 따라가면 죽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자, 유대교회가 새 언약을 버릴 때 로마에게 잡혀갔습니다. 6째 짐승에게. 오늘 이번에는 7째 머리인데 세일을 반대하면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살아날 대책이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일이 얼마나 마지막 보배인데 세일을 고하라. 세일을 창조하리라. 세일은 은비한 일이다. 세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세일을 알려주리라. 예레미야 33장에. 그런데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지금 마귀는 사람의 눈과 귀에 붙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에게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라우디가 교회에 앉아서서 바르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열매 맺게 하고 역사하지만은 불택 자는 성령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무리 솔로몬이가 아름답게 지었지만은 다 허물어뜨리고 70년 후에 다시 짓겠다. 다시 짓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 느헤미야 성곽 건축. 다 해파하지 말고 그게 터는 가만히 두고 모리아 산은 가만히 두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만 다 잡아 죽여라. 그 말이에요. 꺾어버리라. 가지다기. 그 터는 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면이라. 변질됐다. 변질됩니다. 마귀는 변질시키는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이 패역, 이 선악과 질이 와서 그래요. 근데 이제 세일이 들어가면 패역을 수술받아야 돼요. 대수술입니다. 대수술. 큰 역사가 세일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세일하면 이달하거든요. 부인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세일이 있다면 인정해야 되죠. 성경에 구의사가 있다면 인정해야 되죠. 구의사 재단에 와서 구의사를 안 믿으면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피로사신 교회 가서 정월 14일 안 믿으면 되겠어요? 예수 부활 안 믿으면 되겠냐고요? 믿어야 되잖아. 3일 만에 부활을. 그래서 십자가 6월절 부활 안 믿으면은 성령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회는 바짝 마른 나무지. 껍데기만 사라지 속은 생명이 없단 말이죠. 그 산송장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도 예수 피로 샀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계시록 던져줬는데 다람쥐를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살아도 육은 못 살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한단 말이죠. 뭐 잘났다고 인정 안 합니까? 그는 이유가 있어요. 불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택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택한 사람은 믿음 줍니다. 믿음이 선물입니다. 에베소장 8절 그랬죠. 믿음은 선물되게. 우리 영혼의 구원은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룬 공로를 믿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 저 무신론으로 갑니다. 하나님 없대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완전히 패역 타락입니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절대 나쁜 전쟁 없답니다. 평하지. 이렇게 타락이 됐어요. 아담 타락보다 더 커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지나가는 바람같이 여긴다 이 말이죠.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는 다 저주받을 놈들이라 이게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래서 필요 없다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저 그 마태복음 10장 보면요. 네 말이 너를 정죄한다 했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 말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집안에서 한 말이나 비밀한 말도 다 드러날 것이다. 응? 벌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말로 그렇게 이제 이 거짓 선지들이 예레미야를 에워쌌어요. 예레미야를 공격해요. 너는 네 말은 바람 같은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 줬거든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나무는 뭐요? 나무는 불타는 게 나무예요. 나무 잘라서 불태요. 근데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증인 권세가 나갈 때 입에 불이 나가는데 원수를 소멸합니다. 그 원수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 원수가 있어요. 이사 66장 6절에 성전에서 막 헌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라 했어요. 그 성전 방바당이죠. 그게 계시록 11장에 청량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에 붙이는데 이 말씀의 불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없어서 육체 구원이 없는데 앞으로 아마겟돈까지 가서 더 불탈 것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해서, 한 나라가 바벨론인데요. 유대에서 이 원자가 뭘 원자가요? 모방자인데 먼 지방에서 온다. 이 말씀은 이미 모세가 다 예언했어요. 신명기 28장 49절에 저 원방에서 아주 흉악하게 생긴 민족이 와서 유다를 잡아다가 죽이고 음식을 안 주면 배고파서 자식을 잡아먹고 이렇게 진노를 이미 율법에서 외쳤는데 이제 1000년이 지났는데 정말 원방에서 바벨론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잖아요. 1000년이 지났는데 모세의 율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요. 응? 자,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바벨론 말을 못 알아들어. 오늘 소련이 58년부터 훌초프가 평화공존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는 진짜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뱀이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어. 이걸 못 알아듣고 따라갔어요. 우리 조상 아담 해와가 그 알파와 오메가가 똑같은데요. 우리는 성경만 읽고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마귀 소리입니다. 16절에 그 전통은 그러면 무력인데요. 바벨론 군대는 아주 강한 군대입니다. 그 옛날도 강하니까 온 세계를 다 점령했죠. 지금도 러시아가 아시아를 먹고 있는데 공산사상이 사상전쟁이거든요. 그 뭐 전 세계에 뭐 좌파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은 좌파 세상 됩니다. 그 만약 우판 없어지고 기독교 없어지니까 다 공산당이다 잡아먹지요. 전통은 열린 모실이요. 전통은 전자 하사전자입니다. 그 하사통은 열린 모실이다. 모실이 뭐예요? 무덤이 열렸다. 무덤 속에 송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의 먹을 수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그 농사 짓고 뭐 돈 모아놔도 다 뺏겨.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다 약탈당하는데 공산당에 가져가잖아요. 6.25 때 그렇더라고요. 공산당 뭐 동네 들어갔는데 뭐 부잣집까지 가난명 집 안 가더라고요. 집도 번듯한 집에 가지 오도막 초가집에 안 가요. 가도 동물 일 따라오라고 동물 데려가서 부잣집에 쌀감에 내주게 갖다 밥에 먹으라고 주더라고. 나도 봤다고 그걸요. 그건 무슨 사는 사람이 빨간 안약 사고요 부자를 막 잡아를 다녀요. 왜? 원수감당 거지. 우리가 저놈 집에 가서 얼마나 일하느라고 고생했고 저놈들은 밥만 먹고 놀니까 우리 보고 일시키고 세상 바뀌어지는 거래요. 그래 양식을 다 부잣집 와서 뺏어 먹어. 바벨론에 와서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이런 나라는 목축을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뭐 닭도 기르잖아요. 목축하잖아요. 그게 재산이지요. 그거 다 뺏겨.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가수원도 하잖아요. 가수원. 네가 의뢰하는 경관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게 다시 연이에요. 그 지금 앞으로 후산일반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 지금. 하나님 버린 사람은 이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또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레미야 39장 가면은 어떤 사람 나왔어요? 가난뱅이들, 집 없는 사람들, 거지들이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죠. 부자는 다 잡혀가고.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이제 이 일을 당하면은 한란이 터지면은 부자들이 잡혀갈 때 오호 여호와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멀리 가셨습니까? 왜 우리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깜짝 놀랄 거란 말이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문제는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 섬기지 않았다. 복종 안 했단 말입니다. 그 오늘 한국교회도 세일을 버렸잖아요. 잡혀가야 됩니다.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그렇게 평강공주 했잖느냐? 너 공산당하는 거짓말 따라갔잖느냐? 평강공주. 너 협상했잖느냐? 너 캐년시시 했잖느냐? 너 따브르시시 했잖느냐? 이 죄가 오메가의 죄인데 해바가 뱀을 따라갔듯이 오늘 뱀새끼가 소련인데
소련을 따라갔다. 사상 좌파로 갔다.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지금 화역질 죽는 게 복이요. 만약에 끈질게 살았다가 공산당에 잡혀가면요, 제 소련으로 끌려가서 후산자한테 통치받으면요, 기가 막힐 거예요. 자,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오늘 야곱집이 교회거든요. 교회에 예언하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시각이 없으며, 지금 교회가요 바보가 됐어요. 교만해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요 전부 외적으로만 살아요. 내적으로 안 살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하고 건강하고 불신자같이 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뭐 기업 같은 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다 불신자들면 회사 회장님들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따라가는데 우준해서 그래요. 시각이 없어요. 뭐 강림교회 설교 들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 아버지 아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요 자꾸 부자들하고 막 빌어제키요. 우리 교인들 다 부자 돼야 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겠다고 외적하는 거고 참 의심스러워. 그리고 그 교회는 다 부자만 모인다 해. 세계 월등히 뛰어나가지고 뭐 그게 자랑인 줄 알아. 자랑.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인데 고생하더라도 보세요. 형무소 가서 죽은 사람이 왕권 아니요? 예? 신앙절개 지키다가 형무소 잡혀가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추워서 벌벌 떨면서 주기철 목사님 7년 동안 옥중에서 옥사했는데 그게 복이지. 그렇게 되라고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옥 바깥에서 호의호식하고 부자되고 멋있게 살다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안 갔는데 주님은 방 한 칸도 없이 살고 갔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도 겁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 겁이 안 나는 것 같아.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왔어. 완전히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그렇게 예루살렘이 죄를 지으면서도요 죄인 줄 몰라요. 응? 우상 숭배하면서도 이 복받는 길인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응? 오늘 한국에 토속종교 7개 종파가 모이는데 기독교도 갔어요. 그래서 복을 빌어요. 그 남북 통일을 빌어요. 응? 한상열 씨가 목사인데 대무한테만은 앞장서 수염기라고 두루마기했고 응? 한상열 씨.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요 마귀 종이 되는 게라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때 바닷가 가봐요. 무슨 도축이 있어요? 모래야. 모래사장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모래로 뚝을 쌓아놨어. 그 바닷물이 산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주 인력이지만은 하나님 역사란 말이죠. 모래로 개한을 경계선을 삼았어요. 그러나 이제 태풍이고 해일이 나면 막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게 창조의 질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 바다 가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이고 주님 솜씨가 참 너무 놀랍시다. 어떻게 바닷물이 산으로 안 가고 바다만 있느냐. 그게 뭐 뚝도 없는데 모래경빈인데 모래사장에 모래를 이렇게 넘지 못하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이런 무소불능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미 돌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넌 썩어라. 그래 새 순이 나온다. 그래서 수렵밥에 왔잖아요. 시신 후에 이와 같이 오늘 또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마귀가 와서 교만해가지고 전부 넘어졌는데 앞으로 푸른 새순이 5개월에 다시 나와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자. 그러면 새 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 이 백성이 잡혀갔어요. 606년에 바벨론의 1차로. 그때 하나님 종이 따라갔죠. 다니엘 세 친구. 따라가서 1장 5절에 3년을 뜻을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 3년을 보여준 거라요. 실천적 교훈으로. 그 3년을 이제 왕의 기한을 정했는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25장 8절에 보면 내 종이라 했어요. 예? 그 신기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마귀의 국가를 하나님 종으로 쓰느냐? 예.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마귀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이 가서 3년 기도하고 지혜 받았죠. 그게 1003년이에요. 우리 제단이 3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지혜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 2장에 일거리가 생겼어요. 왕의 꿈꾸고 잊어먹었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꿈이 발가락만 하는 꿈이 우리 앞에 10일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철 같은 공상되고 유다 땅에 들어갔다 하룻밤에 송장되지요. 그게 전초적인 역사고, 그 다음 후산 예반에 아마겟돈에 다 없어지면은 도리 태산 이루는 셋이 되지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보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3년 동안 먼저 기도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 탑을 쌓고 지혜를 받고 거기에 이어서 다니엘의 동생이 스룹바벨에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요. 개통이 시신을 마치고. 그러니까 구약은 표면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서 종말을 보여줬고, 종말은 그 시간을 축소시켜서 단축해서 강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하나님 경외해야 보호받는데 이들이 타락해서 축복을 다 뺏겨버렸다. 물리쳤다. 그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찼다 이 말이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 하나님 보호를 막았어. 그게 저주를 받았어요. 이거 뭐냐, 폐역 때문에 이 선악과가 사람 망칩니다. 6,000년 망쳤습니다.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거리 선지들인데요. 미혹시키는 사명입니다.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새 잡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새를 잡습니다. 응? 머리가 좋아야 새를 잡. 새보다가 머리가 더 좋아야 새를 잡아요. 응? 그럼 새 잡는 사냥꾼이 새 잡으려면 자기를 숨겨야 돼. 엎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구덩이 파고 딱 들어가 있다가 새가 지나가면 새총을 쏘요. 응?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그 새 사냥꾼 같이 거리 선지가 멀쩡한 예루살렘 사람을 교회를 다 잡아먹어. 덫은 창에거든. 창에 덫을 놔요. 요즘 산에 뭐 밀렵꾼들이요, 우리 국가시책이 산짐승 잡지 말라. 그 잘못돼서 잡아야 됩니다. 산짐승이 뭐 필요합니까? 농사 다 고구마 다 캐먹고 나락 다 뜯어먹는데 산짐승이 뭐 필요하다 그걸 안 잡습니까? 잡아먹어야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잡지 말라 하니까 밀렵꾼들이 뭐 청동오리도 잡고 말이야, 약을 놔가지고 산에 가서 뭐 멧돼지도 잡고 하는데 한 달 누수 나온 도밖에요. 덫을 놨는데 덫이요 한 4m, 2m 아주 쇠로 말이죠. 집을 만들었어.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문을 열어놓고 이제 문닫이로 뒤에 선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먹이를 놔두면요. 저님이 이제 뭐 멧돼지나 뭐 산짐승이 그걸로 들어가지고 먹이를 먹으면은 요 건드리면요. 요 줄이 탁 쳐가지고 문이 딱 제대로 닫혀. 요 쪽집도 그렇게 잡는데 그러면 이제 생포지 생포. 살아서 사한 걸 잡는 거야. 그런 털을 전부 차에다 싣고 내려오더라고요. 이 환경 관리원들이. 목로 줄, 창에, 이런 거 전부 산짐승 잡는, 불법으로 잡는 거지. 그걸 이제 전부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잘라가지고 가져다가 잡지 못하게끔. 그렇듯이, 마귀가 교회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거예요. 덫을 놓은 거예요. 거리 선지들이. 그게 오늘 평화단체란 말이죠. 평화단체. 다니엘 9장에 분명히 끝까지 전쟁하고 큰 전쟁 세일이 끝나고 용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평화단체가 있습니까? 그 평화단체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평화노벨상 자체가 마귀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무슨 평화. 우리 김대중 씨가 뭐 김정길 돈 5억 달러 주고 평화상 받았는데 말이 됩니까? 원수님을 도와주고 상 받으면 누가 못해요? 그것도 자기 돈이냐? 국민의 세금 갖다 주고 상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그리고 27절에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저 청계천 팔가 가봐요. 새 집에 새 장에 새가 각종 새 같다 새 집에 갇혀 있더라고요. 응?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게 귀신이 우리 마음에 뼈골 속에 선악을 집어넣고는 자꾸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얘가 약해서 넘어져서 또 거짓말하고 또 죄 짓고 또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다림줄을 던졌는데 귀신 나까지 다림줄을 잡으면 됐긴데 안 잡는 기라. 안 잡아. 다림줄 말씀 안 잡아. 다림줄을 잡고 있으면 주님이 잡아당기면 되는데 내가 끌려가면 되는데 안 잡으니까 안 끌려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다가 다림줄 묶고 놓으면은 그 호시아 11장 사랑의 줄로 묶어야 되거든요. 응? 자,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상대 거부가 저주인데도 모르고 복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지금 기독교가 세상 기업까지 창대하고 그 교회 건물 크게 짓다고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분명히 계시록 2장 3장 보면 딱 판이 나오잖아요. 복받는 교회는 선모나 빌라델피아 2개밖에 없고 에베소에 커요. 라오디게가 부자교회요. 그런데 저주야. 주님 못 만나. 재림주 못 만난다니까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악하다는 것은 마귀 따라가 마귀가 악이거든요. 지악이거든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자기의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여 그게 재판도 잘 못해. 요즘 판사 검사가 싸우잖아요. 서로 보는 각도가 달라 그래. 같은 헌법을 가지고도 하나가 안 되는 거라요. 자,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했어요. 그 우리나라의 법도요. 판사들이 자꾸 검사가 죄인을 잡으면요. 이건 무혐의다. 그래요. 풀어놓거든요. 그게 정상영 씨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또 고발하고 또 판사들은 또 풀어놓고 그러니 좌파가 법에 앉았거든. 좌파가 그게 간첩을 행동했는데 잡아놓으니까 이거는 무혐의라고 하고 풀어놓거든. 왜? 총리도 간첩이고 대통령도 좌파고 전부 386 세대가 좌파니까 어쩝니까? 보는 각도가 좌파를 보니까 좌파 보이는 거지. 그게 좌파가 옳다는 거지. 왜? 민주화. 그게 과거에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13년씩 옥에 형무소사로 나온 사람을 복직시켜서 과거사 조사위원으로 만들어 놓으니 이게 이제 우파를 잡아다가 또 잡아넣는 거라요. 이렇게 법이 빗나갔단 말이에요. 법이 잘못한다. 그래서 세상도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좌파로가 지금 신신학으로. 그래서 성경도로 안 가고 협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공평한 재판이 없습니다. 29절에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보수는 원수 갚아는 거예요. 원수 갚아야 돼. 주님 재림할 때 이사야 40장 9절에 강하신 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상급과 보응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30절 이 땅에 그러면 2600년 전이나 지금은 다시언이 아닙니까? 다시언이기 때문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기계는 이상야로 탄 것. 정말 이해 못할 일이 있다. 뭐냐? 선지자들은, 이거 거짓 선지인데요. 거짓을 예언하며, 이게 이제 신신학자들이에요. 박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앞으로 전쟁 없다.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 화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강당권으로서 양떼들을 막 억압합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래서 지도자 따라서 박수치고 아멘하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같이 죽지요. 소경을 따라가니 죽었잖아요. 이것이 예루살렘 그때 현상. 오늘 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새 일을 이제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이 말씀을 먹여주시면서 이제 안식 가는 길이 이것이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예레미야서 한 것만 봐도 31장에 안식 가는 길이 나와 있잖아요. 그 새 언약은 영혼 안식, 새 일은 육체 안식. 그 다음에는 물된 동산같이 만족한 천년시대 오는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30장 성가 부릅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
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쇠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질적으로 타락이 되어서 아버지 귀하신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나이다. 이 폐역을 고치지 않고는 다 죽게 되겠나이다. 이날까지 폐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갔습니까? 이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이 세일을 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일의 교훈을 다 받아먹고 소막길에 새로 창조받고 이 몸이 썩지 않고 변화가 되어서 주님 공중에 이리로 올라오라면은 증거 마치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일만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아무리 오라고 손짓해도 가지 않고 오직 시온산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 중앙재단에 모아주시고 오늘 밤에도 다시 모여서 부르짖고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이 이방 세력 따라가지 말고 이방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다 멸망의 대상이니 우리는 시온으로 쫓겨나도 멸시받아도 억울함 당해도 욕을 먹어도 매를 맞아도 이 길만 가야 되겠사오니 인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년매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아버지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남은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오랜도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별같이 빛나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다시 연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